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서 세 번째 사랑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 적대자들 원수를 향해서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그를 위하여 구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라온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사랑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를 따라온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옆으로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시는 그 옆으로 따라온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들, 그들은 아마도 여자들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의 경계를 덜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좀 더 쉽게 마지막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인들은 사랑으로 인한 용기가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인들은 사랑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 여인들, 그 여인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제자 가운데서 또 남자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 역시도 아마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숨어 있다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자 주님 앞으로 나타나서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 요한 한 사람만이, 제자 가운데서 이 한 사람만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요한이 사랑받는 제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12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래서 이 요한은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랑받은 많은 여인들과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얼뜻 들으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하대하거나 또는 천시했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귀네라는 그러한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귀네라고 하는 말은 여성을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귀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여자여 귀네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결코 하대하거나 또한 낮추어서 부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부를 때 그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이고 그의 태를 얻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어머니이지만은 여자여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 그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참으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존경이나 또한 신앙의 모범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경배받을 수는 없습니다.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숭배해야 할 분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육신의 어머니에게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신 다음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비록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 곁을 떠나게 되지만 이 요한이 당신 곁에 있으면서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나 대신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나 대신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또한 나 대신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 마리아를 위로하는 말씀이요, 또한 마리아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 제자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을 향해서는 내 어머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내 어머니이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 마리아를 잘 섬기도록 하라. 내가 내 어머니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내가 드리도록 하여라. 내가 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이제 내 어머니에게 갚아주도록 하라. 아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명령을 들은 요한은 그날부로 바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고 일평생 그를 정성 다해 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서 마지막까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간직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사랑의 명령이요, 사랑의 부탁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순간, 마지막 순간에 부탁하신 것, 명령하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7마디의 말씀 가운데에서 부탁의 말씀, 그리고 명령의 말씀은 이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아, 내가 마리아를 내 어머니로 모시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만이 유일한 명령입니다. 이 7말씀 가운데서 유일한 권고의 말씀, 우리 인생들을 향한 명령의 말씀이 바로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곧 사랑,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마지막 명령하실 정도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랑을 명령하실 때에 그때 가족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의 가장 첫 단계는 우리의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다 이루지 못한 것, 그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시면서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사랑해 다오, 내 어머니를 사랑으로 잘 섬겨다오라고 부탁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은 사랑의 명령이요, 특별히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의 가족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실 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5가지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5가지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곧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중에 하나로서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곧 나의 노모와 처자와 그리고 교우들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님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던 주님 심정 어떠하였을까? 십자가 밑에서 가슴치며 애통하시는 성모 마리아의 아프신 가슴 어떠하였을까? 오, 당신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도 부탁합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치를 따라갑니다. 80이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처럼 자기의 가족과 그리고 부모님을 또한 목자 잃은 양떼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간곡히 말씀하실 때에 온 교회는 울음바다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독사 같은 눈으로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감시하고 있던 형사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부탁하고 명령한 것이 바로 사랑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첫 출발점은, 이 사랑의 가장 기본은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온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가족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에게 가족에 대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부탁은 사랑의 명령이었고 사랑의 부탁이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가족에 대한 사랑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의 부탁을 받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 요한, 그는 12제자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온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분명히 마리아를 평생 모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이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누릴 수 없었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요한은 사명을 맡기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가장 오래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사명을 맡은 이 요한은 12제자 가운데서 순교하지 않고 돌아가신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늘도록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리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랑의 명령을 잘 지킨 요한, 그는 12제자 가운데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선포한 제자가 되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명령을 받은 사도 요한, 그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그 책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는 그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명을 받았던 요한, 그는 그 사명으로 인해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계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사랑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사랑의 명령, 사랑의 권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마지막 명령, 사랑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